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1장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도로 위를 지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길 위에 죽어 있는 동물들을 보게 됩니다. 일명 로드킬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물들은 자기가 익숙하게 다니던 길을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이닥친 차량에 의해 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만일 저 멀리 달려오는 차량을 미리 내다볼 시력이 있었다면, 또 순간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할 만한 육감이 있었다면 도로 위에서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가 익숙하게 서 있던 그 자리가 위기의 자리로 돌변하는 경험을 합니다. 익숙하게 다니던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매일 일하던 자리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며 늘상 편하게 거닐던 산책길에서 헛디뎌 발목을 삐거나 자신 있던 스포츠 경기에서 몸을 다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합니다. 만일 잠시만이라도 앞을 미리 내다보는 눈이 있었다면, 또 순간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할 만한 육감이 있었다면 인생의 큰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미리 앞날을 내다볼 눈도 위험을 피할 만한 육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닥치는 대로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본능적으로 붙잡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일단 살고 보자는 것, 일단 잘 되고 보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합니다. 그렇게라도 고난을 피하고 행복을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그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고난은 인간의 능력보다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에 우리는 마치 풍랑에 떠밀려가는 난파선처럼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사라집니다. 인간은 이렇듯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결국 닥쳐오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 죽음의 바다에서 뜰채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드킬 되는 위기의 순간에 하늘로부터 신비한 손길을 내리셔서 구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평생을 오로지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돕고 싶은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기록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유하신 그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향하여 몸을 기울이고 귀를 쫑긋하여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빛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일단 잘 살고 보자는 본능으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붙잡았습니다. 행복할 수만 있다면 선하신 주님의 말씀이든 악한 우상의 가르침이든 가리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인생을 주도하는 주체가 자신이었고 그 뒤를 따르는 객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까닭에
악한 본능이 선한 신앙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랬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로드킬을 당했다 해도 될 만큼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가정도, 성전도, 신앙도, 자신까지도 모두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설사 숨이 붙어 있어도 노예요, 버림받은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죄 때문에 망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백성이요, 내 나라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요? 회초리를 맞고 집 밖으로 내쫓긴 자식도 자식인지라 이내 다시 집 안으로 들였던 옛적 한국의 부모님들의 심정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여 자식을 정신 차리게 하고 지극정성으로 교육시켜 훌륭하게 키워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요, 이웃과 나라를 살리는 큰 인물로 만들어가던 그 부모들의 손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죄악에 절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율법으로 씻으시고 먹이시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마음이 끌려 여전히 율법을 사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경이롭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살려내시기 위한 특별한 과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어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에 완전하여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으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조금이라도 공을 세웠다 말할 자격이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마치 빛과 같아서 어둠 속에 갇혀 앞을 조금도 내다보지 못하고 또다시 로드킬 당할 것이 자명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환하게 비추고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죽음에서 건지는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바로 우리라면,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라고 믿는다면 이 아침 우리는 절로 감사의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이며 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장내실 한 가지 사건이 남아있는데 바로 심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의 기록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구원을 뜻합니다. 이제 마무리될 그 구원의 역사가 가까이 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팔이 온 세상 만민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를 섬들, 곧 온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여 온전한 구원을 입고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오래되고 낡아 헤어지는 옷처럼 하루살이처럼 심판 이후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매번 들어왔던 구원 이야기지만 이 아침 이 이야기는 도로 위를 위태롭게 지나는 동물처럼 일상이 위기인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환히 내다보는 선명한 눈과 곧 닥칠 심판을 안전하게 맞이할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옴으로써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만방에 선포될 그 구원의 날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우리를 로드킬에서 영원히 건져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팔을 더욱더 의지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사뭇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담아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 앞에 치료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밖에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그 귀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